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좀 괜찮지요? 제가 이번 겨울에 감기가 와가지고요. 오지 말아 해도 와요. 오지 말아 해도.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좀 끈질겨, 이번에. 이번에 온 놈은 굉장히 끈질긴 놈이에요.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약은 먹고 주사도 맞고 했는데 이게 잘 안 갈라 그래요. 가라 해도 안 간다 그러고, 그럼 가기 싫으면 알아서 해라 했더니 좀 오래 안 가요. 끈질기게 추격을 해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끈질긴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실족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기도 생활이 무너져 버리고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그야말로 전투 한번 해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쓰러져 버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전투가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끈질긴 전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어디까지? 천국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좀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할렐루야. 그러니까 끈질긴 영적 전투는요, 어디서부터 진행되느냐 하면은 내 안에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마음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역사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세 우리의 소망은 주님 만나는 그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인생 마칠 것인가라고 말할 때에 결론은요, 주님 만나는 그날입니다. 주 앞에서는 그날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기업을 이루고 열심히 공부해서 주 앞에서는 그날 살아난 종아 참 수고했다.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는 그날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결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요, 삶의 결론이 들어와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껏 죽을 수 있는 생명이 나오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잡았어요? 결론을 잡았습니까? 그래, 나는 이것 때문에 마음껏 죽을 수 있어. 그게 나왔습니까? 그게 나왔다면은 쏙 시원한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생명 걸만한 인생 삶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생명 마음껏 그래도 괜찮다. 결론을 잡지 못했다면요, 아직도 그 사람은 인생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삶이요, 삶 속에 주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인생 결론이라면은 결론 앞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마음껏 쏟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끈질긴 기도 생활, 끈질긴 주님과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관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음껏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일부 예배 때보다 아멘 소리 더 적은 것 같아. 할렐루야. 뭔가 좀 살아있는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환난 속에도 신앙을 지키다는 것은 주님 만나는 그날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지하들에게 충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경고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조심하라. 따라합시다.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뭘 잡아내야 하냐 그러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둔해집니까? 우리 마음이 왜 어두워질까요? 이상하게 우리 마음과 생활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왜 나의 영적 생활이 어두워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이 염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은 득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너희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 살아는 삶의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에 주님 만나는 그날은 갑자기 온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만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없는 동안에도 살아는 지하들을 깨어있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없을 때라 할지라도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그런데 여기요,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헬라로 크라이팔레라는 말인데 그 의미가 많은 술을 마신 결과 그야말로 그러니까 어떤 술이나 마약의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취해버렸을 때에 일어나는 그 수치스러운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걱정, 근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가게 될 것인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내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저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내가 교회의 일을 어떻게 섬기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영적 일과 육적인 일이 있는데요, 영적 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내가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고 섬기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일을 통해서 주의를 섬기고 나갈 때는요, 세상 일에 대한 부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염려가. 그런데 차원이 달라요. 세상 염려하는 사람들은 세상 차원이 있는 사람들이고, 염려거리를 뛰어넘어 버리는 사람들은 세상 차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차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설에 서 있습니까? 세상 차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차원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차원의 문턱을 빨리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염려는 결국 우리 인생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모든 환경을 막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둡게 만들고 눈을 어두럽게 만들고요. 결국은 오늘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 방탕함이 우리 사람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하고 세상의 영은 사람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더욱더 찬란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많이 받았다는 사람 얼굴 안 봐요.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훤하게 달라요. 얼굴 한번 봅시다. 들어봐요. 우리 성가대 촬영대 얼굴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하나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 증거될 때에 소리 전달이 아니고 그 말씀을 타고 주의 영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무슨 말입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전달은 그냥 글자 전달, 소리 전달이 아니고 소리와 함께 주의 영이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 예배를 잘 들은 사람은요, 영적 문제 해결받고 인생 문제 해결받습니다.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의 생명이 막 전달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때에 어두워져 있는 마음들이 회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요, 영이 어두워진다 그러면 영이 어두워진다. 결국은 분별이 없음을 말합니다. 결국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게 되면은 어두운 세상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담의 체질, 이 육체의 체질, 제약된 체질, 전적으로 타락된 체질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죄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만큼 세상의 어둠도 계속 초청돼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이. 그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을 항상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어둠이 좋아하는 것들 내 안에 담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는, 심정 속에는 어둠이 좋아하는 것들이 계속 기생하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들, 이런 것도 어둠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원망, 시기, 질투, 원망, 모함, 교만, 욕심, 엄난, 게으름, 거짓 증거, 이런 어둠이 좋아하는 이 기질을 우리가 빨리 내 안에 있는 이 기질, 내 것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속에서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성격이 좀 다혈질이 돼가지고요 성질 화락 불같이 되고 있지만요 나는 그 뒤끝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뒤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기질들을 빨리 바꾸지 않냐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기질 속에 지배를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빨리 거짓의 영을 쫓아내 버려야 됩니다. 입만 열면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서 나의 기질을 지금 지배하고 나의 체질을 자기 체질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음란패설하고요, 좋지 못한 입에서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요, 음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닌 것인데 언젠가한테 들어왔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빨리 정리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속 시원한 인생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번에 권승우 목사 모셔서 제일 첫 시간에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잘 됩니까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잘 돼요? 그때뿐이잖아요. 우리 이번에 여러분 권수 모습 오셔서 첫 시간에 말씀했는데 그 시간 듣고 잊어버렸죠.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고 그때 알았는데 그동안 며칠 동안 마음을 지키는데 마음을 썼습니까?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 내 마음 속에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잘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아직 우리가 체질을 바꾸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체질을 못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담이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담이라.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이 내 마음 지키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자마자 잊어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이 계속 되새김질 되셔서 여러분 생명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대표적인 사람 삼손입니다. 성경 다윗도 그렇고요, 아브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삼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을 보게 되면 삼손은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가 방탕하다가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요 어둠이 들어가도 잘 몰라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도 그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내면의 연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잘못된 연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영적 세계를 내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여러분 간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뺏겨버리고 말다 보니까 내 마음의 연계를 내가 감당 못하는 겁니다. 계속 뺏기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 보세요. 가룟유다가 은 30에 누구를 팔았죠? 누구를 팔았죠? 똑똑합니다. 예수를 팔았습니다. 은 30 예수를 팔았어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자기 마음으로 팔았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15년 생각인 줄 알고 사탄이 나보고 예수님 팔라 그러네? 그러니까 팔았습니까? 자기 마음으로 팔았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의 생각은 우리 생각 아닌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인 줄 알고 했는데 아하,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심어준 생각대로 내가 살아온 거예요. 대부분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은요, 내 생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영계가 바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나올 수 있지만은 내 마음의 영계가 바로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인 줄 알고 하고 있지만 때를 따라 사탄 마귀가 심어준 생각대로 조종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삼손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방탕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두워진 눈 때문에 두 눈이 뽑혀버리고 맙니다. 머리도 잘립니다. 그는 나실인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나실인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나실인 누구죠?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그로 끝 이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나실인들은 누구냐? 모든 그리스도들이 다 나실인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나실인이다. 할렐루야. 그럼 머리 잘리지 말아야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능력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왔었어? 노락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둠의 영이 들어왔었어. 조용하고 있어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통탈 일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둠이 악한 영들이 들어왔었어. 우리 마음은 노락질하고 잡된 생각을 집어넣고 있어도 그 생각이 악한 영들이 심어준 생각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홍콩 한국 선교 성도들은요, 너무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5,000명 1만 명 모이는 교회도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일을 알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지배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잡히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버리고요, 조종한다는 사실들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모르니까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나중에 주님께 버림받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입에서 음담 패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요, 시기 원망 질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요,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사탄의 조종인 줄도 모르고, 삼손이 그걸 잃어버리고 말다 보니까 두 눈알 뽑히고요, 짐승이 끓여야 할 맷돌을 돌리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나실인입니다. 어두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사랑하는 것 좋아하지 마시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환경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것을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시대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주일학 교수도 그렇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사랑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혹시 여기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찢는 곡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따라합시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항상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좋아하고. 걸리는 거 있어요? 몇 가지 걸려요? 몇 가지 걸려요? 걸리는 거 몇 가지 좀 나와요? 가만 살펴봐요. 이런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어느 정도 걸림이 되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셔서 내 안에 내 것이 아닌 이런 체질을 마음껏 뽑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찬송생활의 권능이 없는 거예요. 뭔가 우리 내면 속에 심령 속에 거룩한 생명의 물줄기가 끊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참 정신 차려야 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는요, 쾌락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신앙도 소용이 없던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4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마음이 지배를 받고 보니까 영적으로 둔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뜻밖의 주님 만나는 그날이 갑자기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뭐냐, 무슨 말이냐?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그 때와 그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만 기다리고 깨어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의 날이 갑자기 임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삶을 놓쳐버렸을 때에 갑자기 사업이 망해버린다거나 갑자기 자식이 죽어버린다거나 갑자기 내 인생 삶 가운데 엄청난 검은굴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왜 이런 것이 와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할 때에 영적 리듬의 마음을 빼앗겨버렸을 때에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옛 습관을 고쳐버리려고, 잘못된 세상 관점을 고쳐보려고 하나님은 징계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너희들이 범죄하지 말아라, 그따위 살면 하나님 버려.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는 않아요. 한번 택한 백성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버리지 않는 대신에 뭐가 오느냐? 하나님 백성들은 버려서 지옥 가는 것 대신에 뭐가 오느냐? 징계라고 하는 말이에요. 징계. 따라합시다. 징계.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래, 사생자. 참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버리지 않은 대신에 징계가 왔어서 징계 채찍을 맞고, 그때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야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때서 그래 알았다. 이 징계의 매를 주님이 거두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세상의 방탕함과 세상의 모든 염려와 세상 환경이 여러분 인생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방탕한 것은요, 대표적인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5절에 사치하고 방종하여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찌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살찌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썩어질 세상 것으로 살찌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세상 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왔어서 항상 세상에 주종하고 살아간다면 생각해 봐요.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이 눈에 안 보이죠? 뿔이 막 달리고 피를 흘리고 입에 칼을 물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 교회를 파탄시켜야 돼. 너밖에 없어. 이 교회를 파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아, 이 공동체 여전노예 남전노예, 그래 거기서 싸움을 일으킨 사람은 너밖에 없어.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집회를 나가다 보게 되면은 어떤 저 인도네시아 한인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세파로 갈려졌는데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좀 어떻게 이번 집회통 좀 잡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그거 잡으러 왔어요? 내가 그래서 말했죠.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어떻게 여기서 하실지 주께 맡겨야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집회를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주의 영이 임하니까 마음이 갈려버린 그 교회 안의 세파가 하나 돼버렸는데요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치고 내 안에 이런 어둠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실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얼마나 나를 난도질하고요 얼마나 나를 조종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냐니까 모르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우리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환에 연락합니다. 절기입니다. 그때 나사로가 대문 밖에 버려져 있습니다. 한 부자는 우리의 선망의 대상 아닙니까? 여러분 다 부자로 살고 싶지요? 조용한 신앙들이네. 부자로 살고 싶지요? 나도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부자를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안에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요 따라합시다. 천국도 기업도 형통도 부자도 건강도 삶의 방향도 예수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 이 동네는 또.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따라온다는 거니까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드레베카르파를 보라. 내가 뭐 입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만 따라가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따라온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만 따라가면은요 부자도 따라와요. 형통도 따라와요. 주님만 따라가면은. 할렐루야. 주님은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부자라고 하는 다리를 들고 뭐가 쫓아와. 왜 이렇게 고창이 따라와? 그래. 돌아가. 그래도 안 돌아가. 형통이라는 놈이 따라와. 형통이라는 놈이 막 따라와요. 날 좀 잡아잡소 하고 따라와요. 아니 왜 이렇게 고창이 따라와? 그래도 형통이 도망도 가지도 않고 따라와. 따라붙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따라오게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리듬을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선망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러겠지만은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가고 나면요 그런 모든 것들은 두 번, 세 번으로 다 쳐져버리는 거예요. 다 쳐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잘 나가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다 보게 되면은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환경 가운데 찬란함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요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소리소도 따라오는 거예요. 잘 뜨는 거 따라온다니까요. 아멘. 아멘. 결국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수성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염려는 갈린 마음을 말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과 교차될 때에 그때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의식주 문제 때문에 벗어날 길은 아무도 없어요. 돈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돈 때문에 선교를 못하고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이 잃었는지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무력증에 빠져버렸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영적 관계에서 무너진 것들을 빨리 되찾아와야 합니다. 아멘. 결국은 내가 무엇 때문에 영적 신앙이 무너져 버렸지? 왜 너희들이 갑자기 두해져 버렸지? 내가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기억이 안 돼요. 얼마 전에는 오래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몇 번 읽어도 다 암송이 되었는데 보통 한 4번, 5번 읽어도 암송이 되어버렸는데 이번엔 10번 읽어도 암송도 안 되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도 제목 딱 생각하게 되면 기도가 내 속에서 밀고 나왔어. 기도가 절로 터져 나왔는데 기도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고 들었긴 들었는데, 다른 때는 옛날에는 기도 말씀이 끝나자마자 집에 갔었어도 말씀이 대책임질 되게 되고 가정식구 다 불러 모아놓고 목사님이 들었던 말씀을 다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언제부터 내 마음이, 영적 마음이 둔해져 버렸는지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언제 내가 신앙 잃어버리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는지 정말 여러분 되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멘.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 하며? 기도하면 뭐?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지는 사람에게는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기도가 무너지게 되면요, 깨어있는 것도 안 돼요. 기도가 무너지게 되면 주의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주지 않습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의 어둠도 내가 물리칠 힘도 안 생겨요. 가정의 시험이 와도 기도가 죽어버린 사람에게는요,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의 시험 바람이 와도 그 시험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신 여러분, 날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의 육체는 항상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해요. 육체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태어날 때부터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입니다. 전적 타락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의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매일 우리 속에는 이 아말렉으로 청하는 이 육체적인 정욕이 계속적으로 고개를 치게 들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길 힘의 통로를 주시는 그것이 뭐냐? 기도,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주의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성령의 법을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는 악을 행하는구나.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구나. 내가 몰랐네? 내가 몰랐어? 어떻게 이를 끼게 될 수 있단 말이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요, 육체를 이길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 이길 힘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시험바람이 왔다? 시험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이 성령의 힘으로 말만 가능합니다. 아멘. 나는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인도네시아 집회를 마치고 나오니까 거기서 일이 참 많았죠. 인도네시아 아니고 알마티 카자흐에 집회를 마치고 나오니까 어느 성교사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밤에 잠을 못 자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선생님 왜 그럽니까? 잠 잘 자야죠. 그러니까 글쎄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내가 갑니까? 그러니까 그 좀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가위 눌림이 오는데 하룻밤에 가위 눌림을 3번씩 당한대요. 3번씩. 그래 그것도 맨날 며칠 여러분 가위 눌림 당해봐요. 잠 못 자고 눈이 캥 해가지고 꼭 도둑질 하다가 걸린 사람처럼요. 얼마나 눈이 띠끔해가 도저히 못 보겠어. 나는 뭐 병자인 줄 알았는데 눈이 캥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서 가위 눌림이 하룻밤에 한 번 정도도 그래도 조금 잘 수 있는데 보통 2번, 3번 가위 눌림 때문에 밤에 잠 못 잔다는 거예요. 왜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럴까요? 그래서 그래요. 예배 드립시다. 집에 맞추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또 갔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 보혈 찬송 부르고 전에 여기 누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에 누가 살았는지 모르지만 들어오자마자 뭐 향불 냄새도 나고 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요. 무당이 뭐 사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향불 냄새도 나고 뭐 그렇게 그래서 그랬습니다. 전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는지 모르지만은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의 연계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날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합심 기도하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간절히 같이 가신 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또 안수기도까지 전부 손잡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집회 때 그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고 뛰어오는 보니까 어제 본 그 성도사님이라. 나는 무슨 뭐 이상가족 만난 줄 알고 얼마나 반갑게 뛰어오는지 그렇게 웃으면서 흐른 얼굴로 막 뛰어오는데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저께 밤 잠 잘 잤어요. 그러니까 이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요 그렇게 어젯밤에처럼 잠을 깊이 자고 네가 천국처럼 밤에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뭡니까? 이미 가히 눌림을 가지고 어둠의 영들이 그 가정의 영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요.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잠도 잘 자고 기도도 잘 되고 뭐냐면은 깨어있는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깨어있어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전투 영성이 흘러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좀 홍콩 한국 성교교회는요 사명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멘.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실크로 라이프 로드로 할렐루야. 이 엄청난 성교적인 사명을 주님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살아있어야 한다. 깨어있어야 한다. 살아있어야 한다. 깨어있어야 한다. 살아있어야 하고 깨어있어야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서 네 해놓은 것이 뭐냐고 내놓아보라 할 때 뭐라고 할 겁니까? 내놓을 거 있어요? 이 엄청난 거룩한 물줄기를 그냥 따라만 가도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룩한 성교의 사명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목사님 따라갈 때에 그냥 따라만 가도 수지 맞는 거예요. 따라만 가도 주님께서 책임을 동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상급받는 엄청난 일입니다. 세상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육체의 일이 현재하니 곧 음란과 호색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5장의 19절 20절에 육체의 일이 있다. 육체의 일이 현재하다. 뭐냐? 음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분쟁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우리 육체가 자꾸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육체를 통해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육체를 이기는 능력은 오늘 36절 말씀에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할렐루야.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요. 잠잘 때도 기도하고 꿈 속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하냐? 밥도 먹지 말란 말이가? 잠도 자지 말란 말이가? 무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성령 안에 들어가 버리고 나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돼요. 잠자면서도 기도가 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가 되고 이 시간 말씀을 강론하면서도 기도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가 되고 항상 내 안에 기도 영이 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다르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나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4시간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이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성령 안에서는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못하는 거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다니엘은요 3번씩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는 살아있었습니다. 기도가 살면 가정이 살고 기도가 살면 나라와 민족이 살기 때문에 그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뻔히 알면서도 그가 하루 3번째 창문을 열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데 사자굴이 눈앞에 보여도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는 나중에 고백하죠. 주님께서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깊이 기도하다 보게 되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보여줄 때도 있어요. 다니엘이 신령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결국은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홍콩 한국성교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할 때에, 여러분이 함께 마음과 기도할 때에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 선교의 전쟁은요,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너지고 주의 영이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인본주의 선교사가 많이 나오고 인본주의 지도자가 많이 나오고 뭔가 하려 해도 자꾸 인간적인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런 사람이 선교사로 나오고 할 때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올수록 영적인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인본주의 사람들이요, 자꾸 어둠의 영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인본주의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본주의 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꾸 어둠을 끌고 들어가 버려요. 항상 연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선교사가 허입되어 왔다. 그럼 어둠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영으로 껴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인가?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 생명교회 선교회가, 우리 홍콩 한국 선교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소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성전의 기명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합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분벽, 핵가루를 발라놓은 그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쓰는데 깜짝 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글자를 세어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보니까 너는 모자람이 있다. 오늘 밤에 너는 끝난다. 인생 끝난다. 왕행도 끝나버린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 죽잖아요.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저울에 달릴 준비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사람들은 말씀 강론은 잘하고 있지만 내 신앙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신앙 관리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신앙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독대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울이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저울이 항상 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한날을 살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달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한날을 살아왔는데 내가 혹이나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남을 미워한 거 있습니까? 욕한 거 있습니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하루 한날을 살아올 때에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달아보라고요. 한 주간 살았습니다. 한 주간 삶을 또 달아보세요. 한 달을 살았습니다. 한 달에 살아오면서 인생을 한번 달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살아왔는데요, 한 달 동안 내가 혹이나 잘못 살아왔던 거 있습니까? 달아보라고요. 1년 살아봤습니다. 연말에 어떤 사람은 연말에요, 금식기도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달아보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신앙을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혹시 잘못 살아왔던 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정죄한 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과 영적 관계를 잘해왔습니까?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인생 관계 속에 계산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연초에 정월 초하루 1월 1일부터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달아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영적 신앙관을 잘 안 달아봐요. 여기 있는 여러분 말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신앙을 달아보는 것은요, 내 인생 삶의 계산 방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매일매일 순간마다 자신을 달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호주만에 콩나물 사고 할 때, 아, 오늘 돈 얼마 썼는데? 얼마 지출했는데? 그는 알 수 있을지라도 내 생명이 하루 빠져나간 걸 몰라요. 내 생명이 한 달 빠져나간 거 몰라요. 내 생명이 1년 살아봤다.
나이 1살 더 먹었네, 그 정도로 끝나버리지. 내 생명이 1년 지출되었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가 1년 가까이 왔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죽을 날이 1년 더 가까이 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명보다 귀한 거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합니다. 사명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비단 목사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생명 걸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양을 생명 걸고 감당합니까? 세 사람만 있구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명 걸고 감당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생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내 생명이 주님께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삶의 결론이라면요. 예수가 결론이라면은, 결론을 붙들었다면은 거기 생명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달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닌, 따라합시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세상에 대해서 방탕을 쫓아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취해서 방탕으로 살아서 안 됩니다. 세상의 관점을 빨리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세상 염려가 내 마음을 빼앗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염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이 시대를 감당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깨어있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총명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명철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소성함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좀 불쌍하게 주시옵시고, 내가 세상 악한 마귀 어둠의 영에 잡혀 살지 말고 사탄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내가 살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성령의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사탄 마귀가 심어두는 것을 생각 따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 주옵소서. 의시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2018년도 올해는 우리 교회의 주제가 바로 성령인데, 하나님 성령에 충만한 교회, 성령이 운행할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영적 생활을 삼아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여기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은주와 권능과 알마이 오라 기도하오니 주여 도시고 붙여보라 기도리옵나이다. 날마다 십자가 보양고 달려가게 도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님의 것을 이고당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과 권능과 알마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가 부활의 원칙 알마이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주라고 말합니다. 예벌 주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 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충만 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가지고 내만한 사랑을 가며 날마다 질문하는 성령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약한 그 개혁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주라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라고 바랍니다. 성령 충만히 주라고 바랍니다. 하나님 충만히 주라고 바랍니다. 믿음의 나의 주라고 바랍니다. 여호와 소리방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성령 역강극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것이가 방에 부족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믿음을 따라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따라보기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여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것이가 방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성령으로 강극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으라고 바랍니다. 우리 손으로 붙잡으라고 바랍니다. 성령과 권능과 내가 붙잡아 주옵시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붙잡아 앞에 영혼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강극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대 가정 모두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자가 보내고 세우라고 바랍니다. 이야 잡을 용기해 주옵시고 내 주여 딸 다시 오라고 바랍니다. 아버지를 모시오라고 바랍니다. 힘과 용기 다시 오라고 바랍니다. 아버지의 역대 힘을 주라고 바랍니다. 이기를 멀쩡하고 지기를 멀쩡하소. 주여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부족없도록 주여 절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름으로 성령의 붙잡아 주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뜻을 따라 살게 도시 붙잡아 주옵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느 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말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왔다 가는 짧은 우리 나그네 인생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둔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 생활이 둔해짐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에 조종을 받고 살면서도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어두워갈 우리의 모든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용기와 담담을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과 영력과 영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마음속에 지금도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의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능력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홍콩 한국성교회 마지막 시대를 나가니 때에 하나님 맡긴 사명이 엄청나고 능력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주여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담담과 능력과 권능과 영력과 영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도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이 땅 가운데 성감에 살 수가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가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땅의 자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재액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맡긴 사명 마음껏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설 수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오니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시고 용기와 담담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큰 뜻 이룰 수가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빼기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로 살 수 있는 복된 종들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